19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본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장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를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네. 앞뒤로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죠. 오늘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이 종려나무가 은혜의 나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교했고 솔로몬의 성전 벽과 문과 문설주 등 여러 곳에 종려나무와 그 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에 본 환상 중에도 성전에는 종려나무가 아로 새겨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모섬에서 요한이 봤던 계시록, 그래서 보고 쓴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날 부활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려나무는 은혜의 나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종려주일에 대한 교회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AD 385년에 에게리아 순례집에 처음 이 종료주일이 등장합니다. 동로마 교회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꺾어 들고는 흔들면서 행진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방교회에서는 종료주일을 고난주일의 첫 주일로 인식한 반면에 동방교회에서는 따로 떼어나서 축제의 날로 즐겼습니다. 서방교회는 고난주간에 시작이니까 슬픔의 날이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날이 축제의 날로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동방교회가 아니고 서방교회 쪽에 영향을 받아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는 종료주일 행사가 폐지되거나 간소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런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축제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갱신을 얘기하면서 종려주의를 잊지 않고 교회의 한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내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구속사로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없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아직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해서 되도록이면 숨어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날만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1년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그들에 대해 삶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각처에 몰려온 사람들이 지금 이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도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 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감람산에서 내려가시는 길인데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언덕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던 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하나를 구하셔서는 그곳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는 그 나귀의 등에 걸치고 그 위에 앉으셨죠. 나귀가 조그마잖아요. 이렇게 타면은 발이 닿을 정도로 아주 작은 나귀 새끼거든요. 근데 그 위에 앉으신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지금 이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육신의 형상을 입고는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온 왕으로서의 입성을 하는 길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길인 거죠.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감람산 마루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안장도 얹지 않은 제자들의 땀내 쩌는 겉옷을 안장 삼아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시는 겁니다. 왕이 오는데 군악대도 없습니다. 빵빠레도 없습니다. 군중의 함성도 없습니다. 다만 따르던 제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왕이 오신다. 하늘에서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는 중에 그렇게 오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한편의 코미디 같은 거죠. 한편의 코미디 같은 거예요. 같이 따르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참견을 합니다. 선생님,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민망스러워서 제지를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바리새인에게서 퉁명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조용히 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들에도 소리 지르고 싶어하는 거룩한 왕의 입성에 사람들이 침묵하며 하찮은 일이라고 비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자, 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것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고 하찮은 것으로 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느냐? 오직 쓰임받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석상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들려주시는 사람만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종려주일에 거룩한
거룩하신 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일까 하는 쓰임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입성에서 가장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쓰임받는,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귀를 준비한 나귀 주인이 아닐까요? 주님은 준비된 나귀를 보고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나귀가 거기 매여 있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시 나귀는 농촌에 있었던 굉장히 우리 옛날에 소와 같이 그렇게 귀한 그런 그 짐승이거든요. 그러면 소 한 마리가 그 농촌에서는 살림 민천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손뜻 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거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아셨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한 말 한마디에 괭이나 삽자루가 아니라 나귀를 순순히 내줄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신성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관계성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요. 일단은 베다니와 벳바게, 여기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서로 마주보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웃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셔요. 그럴 때마다 어디서 쉬시냐면 이 베다니에 가서 쉬십니다. 왜 그러냐면 베다니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죄인들의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방문하면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마을에는요,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삼키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들은 희망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 많은 여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인 것을 보이신 거예요. 베다니는 늘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가 있고 발밑에서 앉아서 말씀을 즐겨 듣던 마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요, 멀리 가 있다 계시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시면서 그를 올라오셔서 고쳐주신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베다니 사람들에 있어서는,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마리아가 장정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고액의 그 오갑을 깨트리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무명의 헌신자, 곧 나귀 주인조차도 무명의 헌신자로 쓰임받은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네들은 뭐든지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르내리면서 봤던 그 나귀 새끼, 그리고 나귀 새끼라는 것은 나귀가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어느 집에 나귀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새끼가 매여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러니 그곳에 가서 내가 쓰겠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준비되어 있는 나귀 주인은 선뜻 내드린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는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쓰시겠다 하는 말씀에 그 음성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맞이하는 때 이야기입니다. 월트리드 육군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의사는 그 면회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를 찾아가서 아이젠하워죠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위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하기를 좀 더 이따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제게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대통령이 신중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곧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제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서는 겁니다. 잘한 일 못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의의를 가지고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영접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참 이 아이젠하워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빌리 그레함에게 말했답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가 됐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눈을 감았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구주를 발견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구주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준비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자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두말 없이 드렸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왜 드려야 하는지, 이걸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계산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억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내놓았다는 것이죠.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예, 언제든지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성도인 거죠.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사실상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헌신의 시작은요, 메인 나귀를 풀어 끌고 와야 주님이 쓸 수 있는 것처럼 묶인 것을 끌 때, 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묶인 것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묶인 분, 물질에 묶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병으로 묶여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질병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묶인 질병이 풀어지고 건강을 주를 위해 올바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묶인 걸 풀면, 내가 묶여있는 걸 풀면 나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는 질병이 풀리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는 내 삶의 관계의 문제,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것이 풀려지면 여러분의 삶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풀려지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윌리엄 생스터가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 신방을 갔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시력이 눈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시력을 회복하고자 의사들이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생스는 소녀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했는데 위로를 하자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시력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시력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생스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죠. 그리고 침묵이 잠시 흐른 후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게 하지 말고 그분께 드려라. 내 시력을 그분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말끝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내가 뭐든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내 목숨조차도 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를 위해서도 혹은 교인을 위해서는 인색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쓰시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린 거죠.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훌륭한 하나님 것이 됩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드리는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방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책도 있고 여기 가구도 있고 이런 걸 쭉 있다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죽으면 이게 다 쓰레기구나. 내가 여기 누우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쓰레기구나. 옷도 쓰레기고, 책도 쓰레기고,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지금 쓰니까 내가 쓰는 거지만 이것도 내가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면 이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될 텐데 근데 그거 뭐 대단히 아낀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어느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그 아버님이 이렇게 그 한방에 이렇게 아버님이 즐겨 이렇게 가지셨던 소장품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그랬더니 이 수석 있잖아요, 수석. 이 수석을 이렇게 장식해 놨길래 그걸 보면서 저 수석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참 수석을 모으는 걸 참 좋아하셨다고. 그리고 참 귀하게 여기셨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수석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아끼시고 귀한 건데 가실 때는 못 가져가셨구나. 응? 그렇게 아끼고 귀한 건데 결국 가실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게 될 때 여러분 빼앗기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깁니까? 마음을 거기 빼앗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 시간을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면 내 시간을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면 사탄이 침탈해 갑니다. 내 물질을 주를 위해 쓰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들이 빼앗아갑니다. 내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사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고
행복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도 다 쳐봤는데 돌이켜보면 지치도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지치도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 성도만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젊은 시절에 그 교회에서 같이 일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이었던 것을 알게 되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고 헌신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함께 가던 사람인데 선생님 당신 제자들 왜 저렇게 떠들어댑니까? 시끄럽습니다. 저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행색이 이런데 무슨 왕입니까? 이렇게 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당시 바리새인 하면요 일반인에 비해서 모세오경인 토라와 예언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오갑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나무랬던 것도 바리새인 문둥이였거든요. 그들은 내가 잘 안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행렬이 그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호산나 하나님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안식일마다 말하던 사람이 예언의 성취되기를 빌던 사람이 토라의 양피지를 매만지면서 소와 양을 잡으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그 죄사함을 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했기 때문이죠. 문자 해독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영어를 보지만 입으로는 영어 단어를 발언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율법책은 보았어도 예언서는 읽었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란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메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그네들이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사야가 오시는 메시아의 모양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아름답게 오는 것도 아니고 웅장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볼품없이 정말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그렇게 오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주님이 그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주님인지를 못 알아차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지는 죄악이죠. 무지는 저주입니다. 영적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은요 주님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는요 사람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거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못 듣게 하라. 못 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듣고 깨달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눈이 밝아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를 막아버리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에다 뭐라고 말씀해? 저들이 이것을 먹고 우리와 같아질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들이 보기는 보는데 엉뚱하게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이용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의 지도자들. 그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풀이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요. 성경 잘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막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은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교만해할까 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고서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 진리를 알아차렸다. 이렇게 교만해지면요. 곧 하나님이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어댈까 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말 잘하는 그 양반 있잖아. 이름 얘기하지 않겠지만 방송 올라가니까 이름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만이죠. 지적 교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유불선을 다 통할하는 그런 진리를 알아차리느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집중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딴 길도 있구나. 딴 진리도 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흐트러 버리는 거. 이런 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설사 구원을 머리로 이해한다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이해를 해야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이해라는 말을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understanding이라는데 stand는요 서 있다는 뜻이죠. stand. 근데 under는요 밑이라는 뜻이에요.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밑에 쓰는 거예요. 밑에 쓰는 거. 그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밑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릴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 문둥이도 그랬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때가 되면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있잖아요. 뭐 알고 싶어 한다고 다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가르쳐 주는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종료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진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종료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내려오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물행에 나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나이다. 주님, 나귀 주인처럼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준비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주께서 이해시키시고자 하시는 줄 아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찬송하면서 몸을 봉헌합니다.